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가 어느 미국 고등학교 하이스쿨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이니 그런 현실에 불평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어떤 아이들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가 하면, 또 어떠한 아이들은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의 도움으로 주식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통장에 10억 이상 꽂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죠. 2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 가운데서 다이아몬드 수저, 또 금수저, 또 흙수저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이 단어들 역시 동일하게 세상의 불공평을 빗대어서 하던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볼게요.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 생각은 저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가 나오나요? 사진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시대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송명희 시인인데요. 다음 그림부터 하겠습니다. 1963년생으로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인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외적인 매력, 그것이 없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고백,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세상의 불공평을 외치는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순수한지, 아니 순진하다 말해야 할지, 아니면 세상의 부적응자라고 말해야 될지. 의인은 당연히 악인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을 이겨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박국의 선지자 말대로 의인이 악인을 이겨야 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도 정말 순수한 사람입니다. 의인이 악인을 이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누가 의인이 악인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은요, 의인들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순진한 사람, 결코 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장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적어도 의인이 악인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또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이전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죠. 니느웨가 나홈의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이 왕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불의한 궁전을 짓고 백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았던 자신만을 알았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박국은 적어도 어려운 사람은 잘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그냥 놓아두십니까? 의인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답변을 기다리죠.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2절과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공평을 한탄하는 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잘 봅시다.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공평하지 못합니까? 왜 악인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의인은 핍박받고 이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대답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핍박받는 이유,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오늘 대답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끝이 곧 온다. 결국 거짓말이 아니다.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대답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6가지 말을 했는데요. 그 말 내용이 동일합니다. 기다려라. 이 하박국의 불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알 수 있는데, 신명기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러니 끝까지 기다려라.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해 안 되고 정말 답답하고 그렇게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 악인이 떵떵거리며 그렇게 잘 사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지금은 의인이 핍박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결국 의인이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곧입니다. 금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오셔서 이 저희들의 모습들, 이 의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비록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그날이 되어서 너희들을 세워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 더 살펴봅시다. 4절 후반절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라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졌던 이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로는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어, 말씀드립니다. 이 원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으셔도 좋습니다. 에무나. 대신 뜻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에무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에무나의 믿음이라는 단어의 기본 개념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무려 49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 영어로 말하면 페이스풀이라고 말하지만
이 에무나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원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견고하다, 버틴다, 견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견고하다,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의는 어떻게 해요? 그의 버팀으로, 그의 견딤으로,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란 단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틴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고 버텨가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뎌가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 믿음이란 바로 이런 실질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서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산 정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 아시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장면.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 이 말씀이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버텼다라는 겁니다. 견뎠다,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이 삶 가운데서 버티는 것. 눈물 나고 정말 피눈물이 난다 할지라도요,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여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믿음이면 다 된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요술방망이처럼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저희들의 이 헌신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헌신. 보이지 않죠.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막막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버티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성전 문지기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 직분을 맡겼다라는 이 의미, 맡겼다라는 단어도 역시 베에무나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이 원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중요합니다. 또 9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네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맡았다라는 동사 역시 베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만 알면 됩니다.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견디다, 버티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나가보면요, 이 평생 성막 문지기로 맡았고 전부치는 일을 맡았다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에무나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문지기 혹시 보초 서보셨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좀 한두 번 서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평생 보초만 서야 된다라면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남자분들
전 붙여보셨어요? 저요? 전 죄송합니다. 붙여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전만 붙인다면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성막에 문지기 하는 사람, 찌짐 붙이는, 전 붙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요. 한 자리에서 한 일만 계속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것 힘드시죠? 또한 우리의 인생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솔직히 불공평하지요. 상대방은 정말 쫌쩍도 하지 않는데 나 혼자 사랑해야 되고 나 혼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말 억울한 그런 불공평함 느끼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불공평함 당연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견뎌라, 버텨라, 인내해라.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복과 하나님의 징계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실 것이고,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악인들은,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견디어라, 버티어라, 인내해라.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교육비 더 힘들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뭔가 뜻하는 대로 잘 풀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남의 자녀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 또 쉽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며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편법이 아니라 올곧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피해를 받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텨라, 인내하라. 믿음, 나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버텨라. 멀지 않았다. 내가 곧 왔어. 너의 지금 흐르는 눈물 닦아주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놀라운 비밀, 하박국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요.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 이 현실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겠다, 살아가겠다 이것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과연 이 찬양, 이 하박국의 찬양 이런 고백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요, 바보 같아요. 바보같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그들의 인생을 복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고요. 그러니 버티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면서 인내합시다.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주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로움 이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인이 더 대접받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비록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곧 오시겠다라 오신다는 그 말씀 약속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 그런 의인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